샬롬. 오늘은 현재, 과거, 그리고 축복된 미래가 예언되어 있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26절, 긴 절이지만 한 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 때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겐 매우 위기의 순간입니다. 나라가 멸망되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 후에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종인지, 그리고 많은 것들이 희망이 없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었지만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용서하실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회복과 영원한 제사장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을 주는 축복을 주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용서받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 1절부터 13절까지 심판과 용서, 그 다음에 14절부터 26절까지 회복과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심판하고 용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들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했는데도 아무 말이 없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아니고 타인일 겁니다. 그러나 참된 아버지는 심판과 책망은 하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줍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대들에 갇혀서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람들의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은 절대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될 것이 아니다. 이방인 나라에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도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선지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은 참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다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합니다.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그런데 잘못될 수도 있고 범죄한 것이 잘못됐다고 올바르게 권면해 줄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는 불행하게도 예레미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옳은 소리를 했는데 오히려 왕에게 그리고 다른 가짜 선지자들에게 모함해서 목숨을 잃을 뻔하게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세상 풍주에 짓눌려서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해피 할러데이스는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점이나 문구점에 성탄 축하 카드를 사서 보내면 그거는 진짜 라터리 당첨된 거와 똑같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돌아다녀 봤더니 펭귄은 있고 산타는 있고 전혀 국적불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성탄절이에요?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성탄절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습니다. 그런 시대인 겁니다. 올바른 시대,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금 너희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기에 부족한 것이 많고 범죄한 것이 많은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잘 되겠느냐, 회개하라 외쳤지만 오히려 책망과 핍박과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란 이름이 3번씩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과 그 습관에서는 3인이 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참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관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것은 참된 얘기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하시는 모든 선포는 예레미야의 자기 생각이나 어떤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먼저 의지합니다. 환경을 의지합니다. 아, 저곳에 가면 내가 문제가 해결될 거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걸 아시고 하나님께 먼저 전심으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은 내 자신의 의지를 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보셔야죠. 작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한 것이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남 탓을 하게 되죠.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큰 역사도 있지만 아주 깨닫지 못하는 조용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결정의 순간들,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때가 돼서 지난 한 주 동안 사실은 많이 초조했습니다. 우리 사모랑 얘기하면서 이번 주는 금식을 해야 될까요? 하고 나눴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표정을 보여서 좋은 소식들이 이번 주에 참 많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고 지난주 설교에서도 그 지난주 설교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함이, 범죄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함이, 하나님이 택한 목회자를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시키겠다 그러는데 좋지는 않죠. 응답이 더디고 내가 하는 일이 더디고 할 때는 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만함이나 범죄함이나 감사치 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연기시키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손으로 한 범죄, 마음으로 한 범죄, 환경적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합니다. 세상 보십시오. 세상 참 악합니다. 혼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세상에 흑암이 너무 두렵게 있어서 하나님이 음성을 지금 얘기해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혼탁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는 죄인까지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실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성읍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살아남은 백성도 거의 없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것처럼 다 포로로 끌려가고 가다 죽고 노예가 되고 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나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치유를 하시고 용서하시고 죄인의 상처도 회복시켜 줄 거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성읍들 범죄함으로 교만함으로 무지함으로 응답받지 못한 그 사람을 들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인정받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게 나오는 것이죠. 회복을 베푸십니다. 너희는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여기 곧 황폐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 성읍들은 완전히 황폐화됐습니다. 1년, 2년이 아니고 70년 이상 황폐돼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멀쩡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죽이고 싶겠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다 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황폐한 곳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감사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만군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적적인 놀라운 변화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축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진노하시더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들을 못해요, 교회에서. 교회가 어느 순간 이런 얘기 하지 못합니다. 그럼 교인들이 떠나가 버리거든요. 여기만 교회인가? 듣기 좋은 소리 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악한 세상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것처럼 점점 죄 속에 빠져나갑니다. 회개라는 뜻은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황폐했던 완전히 망했던 유다 성읍이 다시 회복해서 그 속에서 할렐루야 찬양할 정도로 새로운 성전이 되고 지난 날처럼 흥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축복을 주려는 말씀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황폐된 성에서 다시 목자가 살아날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곳에서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기쁨이 있고 성취감 있고 즐거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거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죠. 감사 예물을 드려야죠. 그럴 때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33장 전반부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회복을 하는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쓰십니다. 순간순간 회복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메시아를 주셔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가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영원히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몰랐죠.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몰랐죠. 이 기적을 몰랐죠.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메시아를 주겠다는 이 약속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선포하죠.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준 선한 말을 이룰 날이 올 것이다. 이 예언이 그 후에 약 700년 후에 메시아, 600년, 700년 후에 메시아가 태어났죠. 그날 그때 나의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거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우리가 편하게 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이방 제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지 죽을지 모를 때 두려움이 가득 찰 때 여호와 하나님 뭐라냐면 걱정하지 마라. 이 땅에 다윗 왕가의 언약을 받은 영원한 메시아가 나서 공의로 심판하실 거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다. 메시아가 다스린 나라의 완전성을, 무후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집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왕정실학이라고 해서 다윗의 왕가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다윗 왕가에서 육신으로 태어날 것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누가 메시아를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도 없애고 모든 것이 악한 것이 풍습화되고 법조화되어서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망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고 다시 오실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왜 부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사람들은 언약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제사장들 죽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많이 죽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없애고 죽이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멸망되지 않는 것은 하늘의 만상과 똑같아서 바다의 모래와 똑같아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을 다 죽여 없애버릴까 하더라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번성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죠. 유대인들은 하나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들이 수백 년 동안 포로가 되었다가 나라가 없었다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갔지만 다시 1948년에 나라를 세우고서 지금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는 하나의 언약의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은 언약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냈고 메시아를 믿는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언약이 축복이 있다는 이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긴 말씀 되게 짧게 증거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일부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눈에 보고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을 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커진 것 같지만 이제는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고 존경받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단과 다른 종파가 더 강해지고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망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된 처소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날에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날의 모든 눈물과 억압된 것들을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증거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때가 되면 우리가 하늘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먼저 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즐거운 시간을 맛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겸손하며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신의 삶과 모든 인류의 삶 위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천사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러 오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 아버지 우리의 잘한 것,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천국에 들어가서 약속하고 소망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기쁜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 때도 지금도 수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다림을 선포하지만 그 어떤 신념이나 헛된 생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쪽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세우시고
먼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한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